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교인들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교인이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리 서신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1장을 함께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해 드렸습니다. 1장에서의 제목은 존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방인의 사도라. 자기의 정체성으로 기인한 높은 자존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가 귀하면 남도 귀한 법입니다. 그래서 보지도 못한 로마교회 성도들이지만 너희들도 통일한 그리스도의 사도라. 성도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보지도 못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존감, 타존감, 존중감의 뿌리가 되는 진정한 존중감은 주님을 향한 존중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실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로 두 번째 설교하는 오늘 로마서 제6장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성도들,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세상은 희생양으로 삼든 상관없이 주님이 존중히 여기고 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 2절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275번의 은혜라고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12개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라시아, 솔라 그라시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추라 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교회 개혁의 동력을 삼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이 교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은혜에 거하려고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씀은 바로 앞장에 있는 5장 20절 말씀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5장 2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막 없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그 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으려면 죄를 지어야 되겠는가? 은혜 더 많이 받으려면 죄에 거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손가락을 부모가 더 사랑한다고 해서 아파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예 이렇게 존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선언하기를,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그와 함께 산자가 되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born again, regeneration, 한문으로 중생, 다시 중자 살생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듭남의 그런 말씀을 4절 말씀에서는 세례로, 영적 세례로, 세례가 뭡니까? 죽었는데 사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는데 다시 사는. 그래서 거듭남의 전제 조건 하나를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된다? 꿈틀거린다.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릴까요? 덜 죽어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덜 밟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완전한 토탈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저녁에 홀로 계실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관원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이런 인본적인 니고데모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선생님, 어머니 뱃속에 어른이 됐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영적인 다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거듭남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 그러한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에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내고 갈라디아, 오늘 소아시아 특히 지역, 자신의 고향이 있는 지역 성도들이 자꾸 이단에 빠져들어가니까 그때 교리 서신으로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로마 교회 교리 서신으로 쓴 게 로마서. 그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보훈의 말씀대로 제가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내버리라.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오른팔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대표로 오른팔 오른눈 했지만 다 적용하면 왼팔은 어떻습니까? 왼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심장은요, 우리의 발은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이후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조금 어렵지만 이게 여러분 중생의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자신이 강조를 하게 되었는데, 자, 문제는 그런 성도의 반열에, 그런 존귀한 반열에 섰는데 우리 중 누구도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듭남을 체험하고 중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로마서의 표현대로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신적인 그런 존중을 받는 사도 바울도 바로 이어지는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입니다라고, 그의 갈등의 극치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부림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유로운 심령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선언해 주었는데 너희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살아났느니라, 중생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변화받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받지 못해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종종 제가 예화로 드는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톰이 얼굴이 같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서로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톰이
어느 날 갑자기 왕자의 신분이 된 거예요. 신분은 왕자지만 그 언어는, 그 삶은, 그의 인격은 아직도 거지입니다. 그래서 옥새로 호도를 까먹는, 그런데 점점 그 거지가 왕자의 모습으로 신분대로 변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고 직분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아직 변화하지 못한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욕심이 뿌리가 되어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여러분 근본 뿌리는 욕심이다.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봤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 욕심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의 뿌리는 무저갱 같은 겁니다. 바닥이 없는 그런 갱 같은 것이에요. 그 밑바닥이 없으니까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만족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부자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입니다.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그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육체의 가난일, 육체의 현저한 일들, 죄가 뿌리가 되어서 맺혀지는 그 죄의 열매들 15가지 항목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음란과 호색과 투기와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하는 15가지 항목들. 여러분, 이러한 욕심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이 변한 성도들이지만 방심하지 말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승리의 길을 걸으려면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욕심을 멀리하라, 그것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로 넘어가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시작.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좀 소극적인 방법인데 사욕을, 욕심을 멀리해라. 이게 첫 번째 권면해 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멀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런 신분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성화, 퓨리피케이션, 상티피케이션, 그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50대 중후반의 한 아주머니가 제 설교 동영상을 한 1년 가까이 듣는데 놀라운 역사가, 그분은 다른 분들한테 얻은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해받은 적도 없는데 순전히 설교 동영상만 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든지 그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 만난 기쁨, 그 감격을 누구에게는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기 친구 2명에게 전해서 한 사람은 불교인인데 열심히 매주 경청을 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그리고 그 셋이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늘 교회도 아직도 제대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만난 감격에 자신의 삶은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신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지 설교를 해준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분이 농사도 하는 분인데 계속해서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깨도 오고, 그래서 뭐 좋은 거 다 오고 마늘도 오고, 아멘 아멘 좀 하소. 그리고 그저께는 꿀도 보내줘. 여러분, 그분이 어떤 결심을 하면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책 제목이 재미있어 소개합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시작.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그냥 결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심한 것,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세워지고 그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몫은 내 몫이란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 친구분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엄청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친구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은혜를 감동을 받고 나서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친구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갚고 싶다. 그래서 장로님들 다 모으고 부교육자가 수십 명인데 다 모으라 오늘 저녁에. 뭐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한 잔 쏠게 그러더랍니다. 뭐 갚는 길이 잘못되긴 했지만 결심을 한 걸 그대로 순종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역을 멀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다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또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날에는 무기가 아니고 병기라 그랬어요. 의의 병기로. 영적으로 우리는 군사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우리를 비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군사적인 용어죠. 의의 무기,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으라. 그래서 무기, 병기 이런 것들은 좀 군사적인 용어라서 제목을 제가 의로운 도구 그랬습니다. 시작. 의로운 도구. 적극적인 이야기. 우리 인생은 청직이다. 우리 인생은 쓰임받는 도구다. 누구에게 쓰임받든 쓰임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주체가 아닙니다. 쓰임받는 그런 존재인데 누구에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저 애굽의 바로 같은, 이스라엘의 헤로단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김정은 같은 사람, 불의의 도구죠. 반면에 의로운 도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요셉을, 다니엘을, 엘리야를, 그리고 바울을, 베드로를 의로운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데 누구에게 붙들림 받느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들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칼이라도 요리사가 들게 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도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란,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영역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엠피비안은 없습니다. 양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JSA 비무장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의로운 병기로 도구로 쓰임받던,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쓰임받아 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드린다고 하는 단어가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그것을 직역해서 보면은 곁에 둔다, 가까이에 둔다, 내 모든 처분을 그에게 맡긴다, 나를 제공해 드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워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에 두라, 가까이에 두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 아래 나를 세우지 말고 은혜에 가까이 두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가까이 두고,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언제라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제공해 드리라. 이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나를 유혹하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쓰임받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3절, 가장 긴 성경, 여러분 전부가 말씀이 주제인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알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래서 A 해놓고
8절 또 마지막 W 해놓고 8절에서 176절 전부 말씀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 133절은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나를 세우라. 왜 말씀을 가까이, 왜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나도 모르게 멀어질까, 주님에서 멀어질까.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여러분 나를 둘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16절 말씀 나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철저하게 순종의 대상을 확정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머뭇거리지 말고 확신하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종이 돼서 그에게 끌려가면은 여러분 결과는 탐욕의 종이 되면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힘들어도 주님 선택하고 주님에 대한 로드십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길 따라가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에게 있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주님 속에 있는 자유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성도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은혜를, 이 보배들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은혜, 모든 은사들, 그런 생명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사욕을 멀리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드리고 그리고 주님에게 절대 전인적으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언어, 삶, 내 모든 인격 전부가 순종의 도구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더 편리하게 쓰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17절 18절 말씀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버지는 자녀가 행복한 걸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행복하게 사는 자녀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소중한 도구들은 늘 감사하는 종이, 여러분의 환경 상황을 초월한 범사가 감사인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귀히 쓰십니다.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물론 중요하죠. 경험 중요하죠. 하지만 늘 우구지상으로 산다거나 늘 불평한다거나 늘 원망한다거나 늘 절망한다거나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이유불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같이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더 크게 항상 기뻐하라. 무시로 범사에 쉬지 말고 감사하라.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하나 제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대요. 요즘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대요. 예전에 몰랐던 일상을 감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눈 뜨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전에는 직장 갈 때마다 불평하던 사람이 지금은 일 있는 게 감사하고 전부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소수인모가 모였지만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지를 예전 몰랐었다고. 감사하는 범사가 가장 감사하는 그런 사람,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소중한 도구로 쓰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해 밤중에 찬양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평안해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맛봐서가 아닙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중생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righteousness, 칭의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 이르게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러한 영광의 은혜, 이런 것들이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감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하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쓰임받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임을 알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쓰시는 주님께 감사한 겁니다. 자, 19절 넘어가 봅니다. 질그릇이 어떤 의미입니까? 질그릇은 약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흔한 그릇입니다. 전에는 핍박자고 해방자고 폭행자였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십니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에게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이루라. 할렐루야. 질그릇처럼 연약한 육신이 약함으로 약한 그릇인데, 그릇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은 모양과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뭘 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질그릇처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질그릇이에요. 흙그릇이 뭡니까? 뚝배기입니다. 톡이에요. 여성분들은 조금 더 그래도 단단하고, 여성분들은 재료가 뼈가루니까 본 차이나예요. 조금 더 땅땅. 그렇지만 그것도 깨지기 쉬운 겁니다. 연약한 그릇인데 금으로 만들어도 오물을 담으면 오물그릇. 근데 여러분, 질그릇으로도 그 속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그릇.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쓰시니까. 그래서 목회 쓰신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도 집안에 많은 그릇지만 크기는 두 가지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주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 있다. 저는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들을 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욕심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의 욕구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불문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주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코로나 메시지라고 하는 내용을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공감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도, 이런 여러분 대책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마스크를 쓰게 한 메시지예요. 왜 그러면 마스크 다 쓰십시오. 오늘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갔어요. 올 때 다 쓰고 그렇게 오십시오. 미리도 와가지고 점검도 하고 했는데 교회 아예 준비를 했으니까 공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는데, 그분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말들을 했어요. 너무 많은 상처 주는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말 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고, 그동안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들을 좀 끊으라고, 이것이 코로나 메시지라고 첫 번째 전해왔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으라. 이렇게 여러분 세정제에다 손을 씻으라. 이 메시지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강수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라. 할렐루야. 그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세상의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 아니고 주님의,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너무 인간들끼리 밀접해 있고 인간들이 너무 모여 있어요. 그런 거리를 두게 되고 주님과 좀 가까워지라. 이번 기회에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유익을 얻으라. 코로나가 주는 어떤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 모임도 줄고 예배도 줄고 해서 우리가 몸적으로는 주님과 또 멀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더 밀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임을 막아버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여러분 지금은 50명, 또 서울에는 지금 10명 그 모임을 제한한 유유상종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래서 이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중요했는데 예전에는 성경에 말하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유유상종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나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제게 전했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귀한 심령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심령이 주님이 쓰시기 좋은 깨끗한 그릇으로 주의 보혈로 성령으로 씻어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물이에요. 보혈은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붉은 어린 양의 피, 일찍 죽임당한 그 피로 옷을 빨았는데 그 옷이 붉게 된 게 아니라 희어졌더라, 깨끗해졌더라, 세마포빛 옷이 되었더라. 그거예요. 신기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또 하나가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쓰십니다. 아무리 씻어 깨끗게 해도 깨어진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이가 나가버리면, 이가 나갔다 그러죠. 그렇게 깨어진 거 쓸 수 없어요. 버리게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22절과 연결합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그릇이 무엇일까? 22절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22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 성령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를 맺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씀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인데, 성경은 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신앙은 상식적이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은 세상이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편지라.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사랑, 일학,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전부 인격의 열매예요. 물론 세상이 우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매도할 수 있는데, 만일 그 뿌리가 교회에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으면, 오늘 지도자들에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우리를 인정할 만한, 누가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소금을 빛을 싫어합니까? 사람들한테 덕이 되면,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면 싫어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깨어지지 않는 그릇으로, 상식적인 그런 성도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주님에게도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다시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길이 생명의 길, 그렇게 순종하고 쓰임받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이유불문하고 23절 요절입니다. 잘하는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암송해 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그냥 사망입니다. 중독 따라 사는 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도박이든지 마약이든지 술에 취한 중독자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든지 영리적인 인생들은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상당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리적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너무나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 길은 영생이니라, 사는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로마서 이 말씀들은 한 절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12장까지 3개 앞으로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한 장을 한 번씩 또 설교하다 보니까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6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미 신분적으로는 변화를 받았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그런데 이제 그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을 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이대로를 드리라. 주님 가까이에 두고 은혜 가까이에 두고 율법 아래 나를 두지 말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늘 감사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가 끊기지 않아서 주님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나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오늘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의로운 도구였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충성되게 쓰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한 번 있는 우리의 인생인데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여생이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의로운 무기들, 의로운 도구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이 나를 값지게 하셨으니 값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어리석을 때 지혜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